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지난주에 저희가 그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은 제가 준 성경 227쪽인데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네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다. 분이 누군가? 예, 1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잘 따라가며 그 음성에 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전제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참 보람 있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보장해 준다. 또 번성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들을 다 차지하게 된다.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아주 대단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부러워하는, 또 감히 그 옆에 어깨를 견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거부였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는 거부들이었어요. 요셉이라든지 모세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느라고, 그래도 모세도 대단한 위대한 분이시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다윗,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한 경우 있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때라든지 종교 박해 때, 그럴 때는 교회나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또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나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1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떠나게 돼요. 지키지 않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하찮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음성을 왜 잊어버렸느냐? 원인이 있어요.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네.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13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 그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럼요. 전에는 가난하고, 전에는 참,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고, 참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참 연약한, 또 가난한, 배고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전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하면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동쪽으로 가도 잘 되고 서쪽으로 가도 잘 되고 뭘 하든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돼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잘 된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잘 되고 미국 가서도 잘 되고 호주 가면 호주가 잘 되고 어디 영국에 살면 영국에서 잘 되고 어디 가든 잘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 가는 데 다 잘 되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과 같이 아브라함 옆에 있기만 해도 다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다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거만은 뭔가요? 거만도 교만하고 비슷한데 거만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만하진 않아도 교만해지면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이제 교만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지난주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있는 성도들도 이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요. 뭐가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내가 잘 되든지 남편이 잘 되든지 아내가 잘 되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뭐가 더 잘 되기만 하면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커서 교만해지고 얼굴이 예쁜 사람은 예쁘다고 교만해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했다고 교만해지고 하여튼 뭐가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지날 때는 교만해질 여유가 없어요. 어디 거기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환란이고, 거기에는 물이 없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불뱀은 그 사막이라든지 광야에 있는 무서운 맹독성 뱀입니다. 그런 뱀에게 물리면 몸에서 막 열이 그냥 불같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열이 확확 나다가 실명이 되거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정갈은 뭔가요? 정갈 조그만한 그 정갈인데 길을 가다가 정갈이 그냥 발꿈치라든지 발등을 쏘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눈을 못 뜬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 정갈에 쏘여가지고 죽는 건 드문 일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갈에 쏘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실명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실명하는. 그 불뱀이나 정갈은 실제 불뱀이기도 하고 정갈이기도 하지만 그 불뱀과 같은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상한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 거예요. 이상한 남편을 만나고 이상한 아내를 만나고 이상한 자녀를 만나가지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불뱀처럼 물고 정갈처럼 쏘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예. 주일날 되면 그냥 여지없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눈물 흘리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교만해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뭐 잘되면 형통한 길을 만나고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14절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이집트 땅에서 조상 대대로 한 400년 가까이 종살이 했거든요. 우리는 믿음 없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그 물질의 종살이하고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면서 살았잖아요. 종살이하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종살이하고 살았습니까?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뭐 좋았나요? 그런데 15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해 주셨다. 물이 없는 곳을 만나도 물이 없는 곳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곳일까요? 다니기 힘든 직장, 힘든 결혼 생활, 또 그 형편이 너무나 힘든 처지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만족이 없는, 도대체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요, 다 먹여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다. 또 16절에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라는 것이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무와 같은 불구덩이 속에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도 똑같습니다.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5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온전히 씻어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겠으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사야 1장 25절에 내 찌꺼기를 온전히 씻어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에 찌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순은인데 불에다 집어넣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은이 녹아가지고 맑은 은이 녹아있는데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그 은 속에 찌꺼기라든지 불순물들이 들어있어가지고요, 타는 거예요. 찌꺼기하고 불순물이 뭐냐? 욕심입니다. 죄예요. 인간의 고집, 자기 고집. 그 속에 욕심이 그냥 끼어있고 말이죠. 또 자기 고집,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게 돼요. 음성 안 들어요.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녀 있죠? 그러면 부모 속이 어떤가요? 부모가 말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부모를 깔보고 우습게 알고, 예.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구약에서는 그 장로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녀 중에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린다거나 그러면 그 동네 장로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건 돌로 쳐 죽여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 속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자 인도를 잘 받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10년, 2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괜한 수고하는 거예요. 괜한 수고합니다. 시편 127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돈 몇 푼 손에 쥐어지는 것 같은데 뒤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지출이 더 많아요. 사고 같은 거 하나 생겨보세요. 누가 하나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보세요. 돈은 집 한 채가 금방 없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 같이 목숨 걸고 활과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씀 하시죠?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수고해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어떻게? 17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 이겁니다. 17절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낮추고 시험하시는데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낮추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17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은 거다.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기본적으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못 가져갑니다. 집 문서도 못 가져가고 땅 문서도 못 가져가고 건물, 빌딩,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동전 한 입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에 사람이 죽게 되면 관 속에다가 노잣돈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넣어준 적 있잖아요. 있는 분들은 어디 구천을 횡횡 돌아다니지 말고 노잣돈 가지고 잘 떠나가라고. 서양에서도요, 사람이 죽으면 관뚜껑을 덮기 전에 동전 두 입을 눈에다가 이렇게 눈꺼풀 위에다가 얹어주고 관뚜껑을 덮습니다. 땅에다 묻어요. 그럼 또 밤에 와가지고 또 그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동전 두 입을 또 가져갑니다. 또 도둑이 와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일 있겠어요? 절대 그 돈을 쓸 일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알렉산더가 헬라의 대왕으로서 위대한 헬라 문명을 건설했죠. 그리고 그 젊은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진출했어요. 정복을 했습니다. 그 인도에 와가지고 습한 기운, 늪지대, 코끼리 부대, 길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많은 병사들이 전염병에 죽고 자기도 이제 귀국해가지고 결국 병으로 죽었는데 나이가 30세입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도성을 지나갈 텐데 마지막 유언이 야,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좀 밖으로 내놓도록 해라. 사람들이 내 손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알렉산더가 죽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해주라고. 그 사람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도 알렉산더의 손이 밖으로 나온 그 관이 도성을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수고하죠 우리가? 누굴 위해서 수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영원한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잘 못하고 엉뚱한데 그냥 아파트 한참 오를 때 그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신문 보니까 8년 만에 이자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3.8 얼마로 좀 올라가가지고 시중은행에 내려가니까 3.8이 내려오면 시중 1금융에서는 한 4.2, 4.3좀 되겠죠. 4.5도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2금융, 신용조합이라든지 2금융에서는 이제 5%대 갈 겁니다. 5.5, 5.7. 예전 같으면 뭐 5%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5%가 큽니다. 3.3, 3.2 여기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계속. 그러면 4%만 돼도요. 그거 아파트 사겠다고 수억씩 끌어다가 자기가 월급 500을 받아도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 집어넣고 자동차 할부금 집어넣고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밤엔 또 투잡을 뛴대요. 다른 일 또 하는 거예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될 겁니다 아마. 뭔가 잘라내야 될 거예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했는데 10,000원짜리 샀는데 값이 계속 떨어지네요. 그럼 빨리 그걸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손절매 9,000원이라도 빨리 자르고 나오면 되는데 그 본전 생각에 못 잘라요. 그러면 이제 9,000원, 8,000원, 6,000원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2,000원,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늪이다 이거는.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나오면 살지만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내려갑니다.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립니다.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절반.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요. 그리고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눈꺼풀이 하나 씌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어리석은 일하지 말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거기에 족대를 딱 내리니까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내려가는 길목을 발견했어요. 이야, 여기 어떻게 이런 고기들이 많이, 족대를 딱 꽂기만 하면 그냥 고기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왜 이제 농번기 되면 보도랑에 물을 열잖아요. 저기 이제 보에다 물을 갖다 놨다가 너네 물대라고 이제 저쪽 보도랑 물을 트면은 저쪽으로 이제 물이 쫙 내려가고 저쪽을 막고 이쪽 보도랑 물을 트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내려가잖아요. 시골에서 말이죠. 시골 생활하기 지금에서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까 전도서 9장 11절 있잖아요. 모든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 그 때와 기회를 주장하시는 분. 그 때와 기회를 누가 주장하시고 누가 그 때와 기회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 때와 기회는 무슨 때와 기회냐? 부자 될 기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때와 기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기 힘듭니다. 어떤 때는 힘이 없어,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 시간이 없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일도 잘 하기 힘들어요. 늙어져가지고 힘이 없어 요양원에서 누워있어 보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와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나는 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도 없는데. 왜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라. 또 자기에게, 내게 해당되는 말씀,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9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고 하면, 왜 잊어버렸죠? 너무 이게 풍성해져 가지고,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풍성해지고, 너무 이 안락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이병기 목사님은 그걸 안일주의라고. 야, 사람이 안일주의에 빠지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놀자, 어디 가자, 먹자, 이제 하다 보면 먹으러 가는 데는 쏜살같이 가고, 열일 다 제쳐놓고 가고, 구경 가자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친구가 오라 그러면 그냥 가지만, 예배당에 가는 거 게으름 피우고, 주의 안 지키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 대고, 슬슬 이제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왜 원인은 뭐죠? 마음이 높아졌다네.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여호와를 점점 잊어버리다가 여기 19절에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 제 세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뭐 따라가죠?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해요. 다른 신을 내가 언제 섬겼는가?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른 신이에요. 물질이 다른 신이에요. 사람이 다른 신입니다. 그거 따라가고 그거 섬기고 거기 절해. 절하는 것은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제도에. 거기에 종속되면 믿음을 하지 못해. 양심 못 써요. 내가 믿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믿음으로 못한다. 그게 다른 신이에요. 아들 때문에 못하면 아들이 다른 신이고, 직장 때문에 못하면 직장이 다른 신이고, 돈 때문에 못하면 돈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고 굴복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전에 잘 됐었는데, 전에 그렇게 잘 됐었는데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 1절과 대비되는 거죠. 마지막 절 20절은 1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깨달았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유언적인 말을 하는 가운데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제가 뭐 통치자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양치기였습니다.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나라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개인의 재산, 왕의 재산이 지금 시대로 따지면요, 한 1,000조? 1,000조 더 될까요? 금과 은을 쌓아놓고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걸 왜 쌓아놨느냐?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그걸 쓰라고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놋과 철과 나무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놨어요. 자기 개인 재산 가지고. 왕이 그렇게 나가니까 백성들도 다 희생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다윗이 깨달은 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내 개인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엉뚱한 데 가서 곡괭이질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야, 이건 시험이다. 잘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거다. 이 시험을 잘 통과 못하면 완전히 이거 점점 골로 간다. 우리 경고를 때리세요. 배를 누르세요. 예. 경종이죠. 경종 아세요? 경종은 건물에 저 붙어있는 그 빨간 비상벨 있잖아요. 화재 났다고 누르면 울리는 비상, 그게 경종이에요. 경종. 거기 가만히 보세요. 경종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세요.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잘 된 거다. 그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다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면서 경고하시며 당부하시는 말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고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신을 따라가며 다른 신을 섬기며 거기에 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 세상 명절이 와서 다 들뜨고 분주한 가운데 저희가 죄 짓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